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가장 길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 또한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만큼 잘못 이해될 수도 있는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주인공이 탕자가 아닙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의 아버지, 즉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 비유를 해석해 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나는 혼돈 중에 하나는 누가 진짜 탕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첫째 아들 역시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개의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제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잃은 아들, 즉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들 중에 한 마리, 10개의 동전 중에 한 동전,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그렇게 점점 범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가 처음에는 전체를 비추고 있다가 조금씩 그 간격을 좁혀서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둘째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결론은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신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맏아들이고 잃어버린 탕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비유가 여기서 끝이 난다면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25절부터 32절에서는 타락한 동생을 무조건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는 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되찾은 기쁨에 잔치를 베푸고 즐거워하는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분노하는 이 맏아들이야말로 진짜 잃어버린 자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 효자 중에 효자인 이 맏아들이야말로 들판에 헤매고 있는 한 마리의 양 못지않게, 사라진 동전 못지않게, 저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탕자 못지않게 길을 잃고 있는 길 잃은 자임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구보다도 의롭고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듣고 깨우쳐야 할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집 나간 탕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도 잘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경건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탕자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게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주는 건데 미리 달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당시의 그 관습법으로 볼 때는 유산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물려주는 것입니다. 장자는 유산의 3분의 1을, 차자는 유산의 3분의 1을 각각 물려받았습니다. 생전에 유산을 물려줘도 그 유산의 처분권과 이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고 나야 그 유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유산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 유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작은 아들의 요구는 대단히 파렴치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빨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요구를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즉시 페루나라고 붕괴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자식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철없는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던 청중들은 아버지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해를 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현금으로 다 바꿔치기 해서 해외로 내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불효고 배은만덕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지리적으로 먼 나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멀리 이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의 비참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성적인 방종을 뜻합니다. 30절에 보시면 그 형이 이야기하듯이 장녀들과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능멸했고 아버지의 귀한 재산을 탕진하고 하류계를 굴러다니다가 알거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흉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신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타락하고 방종한 탕자에게 하늘의 진노가 내린 것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지자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의 집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은 결코 이방인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 주인은 그를 농장에 보내서 돼지치기를 시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기르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돼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얼마나 돼지를 좋아합니까? 보고 싶고 먹고 싶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돼지를 혐오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시면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택받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사는 것도 굴욕인데 유대인의 혐오 짐승 1호인
돼지를 치는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지엄 열매는 돼지가 먹는 건데 작고 단단한 콩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이후 인간의 자존심까지 내팽개칠 정도로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읽고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말하는데, 사실 본문을 보시면 뚜렷한 회개의 표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결단한 것은 그저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많으니까 살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을 원어로 보시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탕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디에 막 씌인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서 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그나마 지연 열매를 먹으려고 돼지하고 싸우다가 그 열매까지 뺏긴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때야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을 봅니다. 주위 성수도 빼먹고 막 돈이 되는 일하면 막 악착같이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래요, 암. 그때 깨닫는 거죠. 야,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온 거지? 여러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내 행위를 생각하고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그동안 이 둘째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돼지처럼 지연 열매를 먹으려는 자신의 처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풍족하게 지냈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은혜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즐겁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했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때만큼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었던 처음 사랑의 때, 풍성한 은혜의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신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의 교제 속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에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고 내가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부터 지금까지 매일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고개를 숙이고 덥석덥석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좀처럼 뛰지 않습니다. 경건의 유대인들은 달리지 않아요. 또 옷도 위아래로 통으로 짠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달릴 경우에는 옷에 걸려 넘어지거나 옷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본 순간, 참 멀리서 아들을 확인한 순간 불이 나게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면도 벗어 던지고 벗은 발로 달려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까? 아버지가 왜 달려왔을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들이 오잖아요. 굳이 달려나가서 먼저 안아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이 아들이 돌아왔지만 이 아들은 지금 이 동네에서 페르나라고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도 아버지가 죽어야만 처분할 수 있는데 그 유산도 다 처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아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 사이에서는 동네의 수치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 그 누구가 이 아들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 죽여야 합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누가 아들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이 아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 아들에게 돌 던지지 말라고 가서 품어주는 거예요. 아들을 필사적으로 지켜주고픈 이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우리는 그 품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신 채찍에 맞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침 뱉고 뺨을 맞으실 때 우리도 그 주님 품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신 침뱉음 당하고 내가 대신 뺨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푹 안으시고 우리 대신에 침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이제 준비한 대사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아들의 대사를 끊습니다. 원래 아들의 대사가 어디까지입니까?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보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도중에 이 아버지가 말을 끊어요. 말을 끊고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서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중간에 아들의 말을 끊었을까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집을 나가기 전이나 돌아온 지금이나 너는 변함없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뭐 종이냐, 네가 무슨 품꾼이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변함없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신을 신깁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락지는 중요한 문서에 찍던 인장 도장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정권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삼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는다는 것은 확실히 내 아들이 맞다는 것을, 내 아들이라는 것을 삼중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셔서 완벽한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좀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공로주의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탁 따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집니다. 맨날 하나님 눈치만 봐야 돼요. 또 내 하나님께 밉보여가지고 우리 아이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 좀 잘못해가지고 또 섬기기로 했는데 안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남편 직장 승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식으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뭡니까? 아버지고 자식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한 만큼 사랑해 줍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보여주는 게 내리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집 주영이를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면 짜증을 많이 내요.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한번 뭐라 합니다, 제가. 저도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아직 신입생인데 신입생. 아직 반이 없어요.
4학년 연반. 예전에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났는데 요즘에는 배가 고프면 아파요. 이상하게 아파요. 그래서 밥을 먹고 당이 들어가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이 힘이 납니다. 이 주행이를 혼내면 애가 막 시무룩 해가지고 얘가 지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닫고. 그러면 저도 사실 아빠도 좀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자식을 또 뭐라 하면은 또.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애가 싹 나와요. 나와가지고 제 무릎에 앉아서 사탕 하나 탁 요집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얘가 사랑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비록 아빠가 혼을 내도 그래도 아빠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일한 것이 없고 내놓을 게 없어서 참 하나님께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23절에 보시면 사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건 당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탕자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들의 권리를 만천하에 이제 회복시킨다고 보여주는 파티입니다. 내가 내 아들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분노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몸소 나와서 야 그러지 말고 같이 들어가자 하고 간청하는데도 무시하고 분노를 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습니까? 그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저 탕자는 여러 해 동안 창녀들과 놀면서 뒹굴었지만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저 탕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 탕자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탕자는 아니었지만 첫째 아들은 실제로 그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늘 있었지만 아버지와 마음을 전혀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부자지간이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긴 만큼 아버지도 나에게 대우해 달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할 때 아들로서 기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집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버지와는 교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먼 나라에 있는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수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크게 엇나가거나 방황한 적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또 열심히 섬깁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 사랑의 교감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섬기지만 섬긴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봉사는 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봉사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게 형식적인,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하기 싫고 억지로 마지 못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30절에 보십시오.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번 첫째 아들이 형이죠. 둘째 아들은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살림을 말아먹은 못난 논팽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전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관계까지도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 첫 범죄를 범죄한 이후에 곧바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합니다. 바로 형제 간의 살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가장 사랑해야 될 동생을 미워하고 살해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웃과도 화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창기와 재산에 탕진한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기쁜 마음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각으로 동생을 바라본다면, 그를 측은히 여긴다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난 도저히 용납 못해.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나는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형제를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조금 부족해 보이고 모자란다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보는 그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겨준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형처럼 동생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